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절기는요, 매년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기가 쉽죠. 그러면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익숙해지면은요, 감동도 덜하게 됩니다. 감정이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면은요, 은혜가 더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해지고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익숙해지면은요, 그렇게 돼요. 무뎌지게 되고 감동도 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움을 얻고 싶고 은혜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다른 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지난 사순절과 다르게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 그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성경 통독을 한다거나 혹은 성경 쓰기를 해본다거나 혹은 사순절 기간에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금식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금식 혹은 TV 금식, 유튜브 금식 이런 것들, 온라인 인터넷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에 대한 금식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변화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하는 이야기이지만은요, 쓴 커피를 달게 바꾸기 위해서는요, 동일한 커피를 넣어서는 안 돼요. 쓴 커피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같은 커피를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커피와 다른 것, 새로움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 커피를 원한다면 단맛이 나는 설탕을 넣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커피가 마시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커피와 다른 우유를 넣어야 합니다. 같은 것을 추가해봐야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새로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동일한 일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 방식으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공부 방식을 바꿔보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결과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것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늘 포함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신앙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노력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의 반복이라고 한다면 극적인 변화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이죠.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즉, 기도하지 않던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한다거나 혹은 좋은 기도문 책을 따라서 기도문을 낭독하고 기도문을 쓰거나 시간을 정해서 내가 정시 기도와 같은 것을 하거나 이전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가 신앙 회복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회복을 위한 새로운 자극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성경 읽기나 기도, 묵상인 혹은 큐티, 전도와 같은 것들을 해본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반복된 주일 예배가 아니라 이번 사순절에도요,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절기 때마다 주제 설교를 하죠.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들, 그 가운데 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모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고요, 그 가운데서도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자신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찾은 답이 바로 모세의 신명기였기 때문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모세의 이 첫 번째 설교는 중요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포로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뒤에 회복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답이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위해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4장 전체의 이야기, 배경이 되는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4장 1절 말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죠. 광야 1세대들과는 다른 이들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고 하나님께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훈련이었지만요, 이들은 이제 실전에 투입되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땅의 우상을 척결해야 됩니다. 그 땅을 카도시의 땅으로, 구별된 땅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곳에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모세는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라는 거죠. 그럴 때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들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토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라 전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토라로 한정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구약의 모든 말씀, 그리고 신약의 모든 말씀,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이스라엘은 단순히 출애굽을 했던 그 광야 세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또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우리 19장에서 5절,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 시내산 당시에선, 시내산에 있었던 그때에는요, 이 말씀이요 19장 이어서 주시는 20장의 10계명의 말씀이에요. 그 20장 이후에 주어지는 출애굽 율법들이에요. 그 이후에 레위기가 추가가 되고 그 이후에 토라가 추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하나님의 율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포로 후기 시대에 가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되는 것이고 신약의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듣고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신명기 4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5절에서 2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다가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 곧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에 흩으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다시 돌아온다면 이라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렇게 그들이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세상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가 되어졌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깨닫는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 거죠. 모세의 설교는요,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 그들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 되었던 그들이 포로지에서 살다가 70년 동안 고생하며 살아가다가 그들이 어떻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으로 된 일도 아니고 그들이 운동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쟁취한 일도 아니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나라는요,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한 다윗 왕가는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황제가 우리의 황제이고 그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유대 땅을 다스립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헤브론은 유다 사람들에 있어서는 고향이요, 그들의 땅이었던, 기업이었던 그 헤브론은요, 에돔 사람들이 찾아와 차지해버렸어요. 저 북쪽 땅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운데 겨우 예루살렘과 베냐민 지역과 유다 지파의 일부 지역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요, 고민했고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자신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큰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형성하고 그들의 회개의 신학을 세워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포로국의 공동체는요, 모세의 이 설교를 기준으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을 참된 선지자라 인식하게 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들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듣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문서로 남기기 시작을 했고 회당에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읽었던 예언서들을 보면 모두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활동했던 요엘의 말씀을 보면 이미 심판받고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크고 놀라운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화, 의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거짓 회개, 거짓 종교,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예언되어지지만 그러나 11장을 보면은요, 이전까지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던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합니다. 남유다 멸망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아요.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40여 년 동안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도 지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를 말씀하셨던 하나님도 지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요,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기도조차 하지 말라.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에게 살 길을 주죠. 그것은 바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예언자들의 예언에는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 가운데 있다가 보면은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묻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죠. 말씀 그대로 포로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예레미야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자가 무엇이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랬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사랑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선한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범죄한 자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잃어버렸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 포로에서 풀려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무궁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바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 새 언약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방식이 당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는 것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약속을 이루고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처럼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무궁하시며 성실하시며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가 어떤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곧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크고 긍휼이 크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내가 회복이 되고 나아가 나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사회가 회복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